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 31절까지만 31절까지 전체를 읽었어야 됐는데요. 함께 읽지 않은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아니한 이유는 그곳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또 함께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명단들이 있죠. 여러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뭔가에서 배제하고 빼는, 이 사람은 넣어주면 안 된다, 이런 리스트고요.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는 꼭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 채용을 한다거나 할 때 뽑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라에서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들의 명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일제시대를 보자면 매국노들의 명단도 우리가 익히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명단들을 봤을 때 우리의 이름이 어떤 명단에 들어가 있느냐가 결국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정해 주기도 하고요.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 명단에 어떤 종류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명단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명단이지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단이 나옵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들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갔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느냐 했을 때에 이기는 자들,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천사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인해 주시는 관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정해 주시는 명단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의 끝에, 이 시대의 끝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의 본문의 이 명단은 어떤 종류의 명단일까요? 화이트리스트일까요? 블랙리스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저주받는 자들의 명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명단은 아주 영광스러운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여기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록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자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는 자들의 이름은 어떤 자들이냐? 언약을 임봉한 자, 즉 언약을 지키겠노라 그 서약 문서에 서명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올바로 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명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어떤 자들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가를 보고 싶은데요. 먼저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대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고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라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에스라의 다른 이름 명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포로의 귀환 그리고 그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하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절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요,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 앞에 명단들은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모든 제사장들의 명단들이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레위 사람들, 곧 아시냐의 아들 예수와 이러면서 이렇게 이름들이 계속되게 되는데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섬겼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1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모든 그 지도자들의 가문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러면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지도했던 자들의 이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되고요.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등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 함께 했었던 자들의 가문의 이름 혹은 가문의 이름을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떤 사람들이 그 명단에 이름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이 이 명단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거기에 서약하고 서명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자들이 경험한 삶,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외부에서 그 바벨론이나 아니면 그 바사 땅에서 태어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를 경험한 것처럼 남의 나라에서 피지배 계층으로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가 조상들의 땅에 돌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겼을 때에 얼마나 큰 저주가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저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함께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저주로 맹세를 하고 있는데 맹세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저주로 이들이 맹세하고 있다.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주로 맹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맹세만 해도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냥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귀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실 텐데 이들이 저주로 맹세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율례를 지키겠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이 보통 약속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이들이 쇄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의지를, 굳건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포로 이후에 공동체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모든 말씀 위에 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토중래라고 하는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권토중래라고 하는 것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요. 한번 전쟁에서 패하고 실패하였어도 힘을 다시 비축해서 승리를 거머쥔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가 오늘의 이 선명한 자들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조상의 때에 실패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노라. 그들이 피로 서약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피로 맹세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들이 피로 맹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절대 결혼을 시키지 않겠노라 이들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그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이 70년간 살았었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몰아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과 이방 민족들과 통혼시키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맹세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인데 말씀처럼 이 내용들이 이미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면서 모세가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통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통혼에서 들어온 사위나 며느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통혼을 구약시대에 금지시키신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귀한 공동체가 신앙 가운데에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에 음란함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은 물론 성적인 음란함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하나님 관계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을 하면 안 된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이고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금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가운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실 텐데 그 말씀을 따라 반드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들, 반드시 또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이 일이 그만큼 많이 심각하진 않은데요. 저도 청년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술, 담배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저 친구는 맨날 술집에서 보이는 친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일부 청년들은 약간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을 낙인 찍고 그 사람을 이렇게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얼핏 그 가운데에 술을 먹는 자리, 또 담배를 피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을 우려해서 했던 행동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청년부 시절에 그런 내용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아직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한 자들도 너무나 많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에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를 섬기던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들, 절대 술, 담배 하지 말고 술, 담배 하는 친구들하고도 어울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의 본문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세워가는 이 공동체 또한 신앙의 공동체이고 올바로 세워가길 원하지만 매우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가 통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피로 맹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맹세하고 있느냐?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이들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이 안식일에, 이들이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 장사를 하러 오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이방인에게는 안식일도 없고 그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에 나귀를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하였는데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경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새로운 땅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약속의 땅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를 어기고 또 그 안식일을 어기고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 이제 장사를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점 이방인 같아지고 그들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13장의 말씀, 우리가 아직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안식일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장사하는 일들, 여러 가지 생계를 하는 일들을 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면서 그날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노라 라고 맹세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한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은 소위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삐져서, 스스로 하나님께 삐져서 주일을 한 몇 년 안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안에 얼마나 마음들이 악해지고 그의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워지고 정말 인생이 더욱더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간증,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려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일주일 내내 모든 삶에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맹세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세워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비록 그들이 하루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루 모든 일들을 중단하였을 때에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뒤로 하더라도 영적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부분을 드리면서 이 모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맹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였던 것은 이방인들과 더 섞이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바로 거룩함, 구별됨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 공동체가 보이는 모습처럼 우리가 혼합 결혼, 정말 이방인들과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의 결단, 오늘 피로 결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세상에 섞이지 않는 공동체, 어느샌가 세상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곳에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또 그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통혼을 금지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 준수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피로 맹세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만큼 이 일들이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구별된 공동체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